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 그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또 성령님의 임재 안에 하나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선생님이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나 그리고 저나 함께 정말 예수님 이름 안에 모여서 함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가와 주셔서 또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또 예배 안에서 만난 예수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각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또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토마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름인 토마스, 톰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톰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죠. 도마의 이름을 따와서 자기 자식에게 지어줄 만큼 이 도마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좋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마의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름만 나올 뿐이지 도마의 행동이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가 등장하는 4차례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4차례의 등장을 봤을 때 우리는 아주 도마의 독특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의 첫 등장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인데, 요한복음 11장 한 장 전인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하면서 극도로 분노에 차서 아주 돌로 정말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고, 제자들도 당연히 따라서 몸을 피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오죠. 바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를 보러 다시 가시려고 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께 막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이전에도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다시 들어가셔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 내가 가서 깨우러 가야겠다 라고 하시죠. 그 말씀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죽어버린 뒤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나사로가 죽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그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어이도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곧 일어나겠죠. 그러다 낫겠죠.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 몸 조심하시는 게 훨씬 더 급합니다. 나사로 나중에 보러 가시죠.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실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사실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지금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을 일은 없었을 것이지만 내가 없는 그 순간에 나사로가 죽어버렸구나.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서는 기쁨이다.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죠.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럼 슬픔이지. 아쉬울 뿐이지 지금. 그럼 왜 기쁨이라고 하시는 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제자들이 막 정신없는 가중에 자, 나사로에게 가자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쫓아가야지.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제자들끼리 웅성웅성대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으니까 아,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려니 할까요? 전혀 안 그래요. 제자들의 입장은 우리들과 전혀 반대라는 거죠. 아마 속으로 지금 예수님 뭔 소리 하시는 거지? 얼마 전에 죽을 위기를 넘기셔서 지금 약간 좀 충격받으셔서 이상하신가?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우리한테 기쁨이라는 거야?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가운데서 이제 도마가 첫 등장하는 거죠.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둘에 맞을 뻔한 위험에서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시려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도마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뭐가 두렵냐?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고백한 것일까요? 하지만 도마의 말은 이 말과 다른 의미였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실 예수님 들으시라고 예수님한테 한 정말 냉소적인 도발이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완전히 다 죽이시려 그러나 보다. 그래요, 주님, 그냥 다 죽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기쁨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어야 기쁘신 건가 보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했겠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비꼰 의미로 만약에 한 말이 아니었다면
진짜 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한 말이었다면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을 때 이렇게 죽음을 각오했던 도마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잡혀갔겠죠. 근데 그러나 도마는 그때 꽁지 빠지게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이제 뒤따라라도 갔지만 도마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고 나서 도마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도마가 정말 냉소적으로 예수님 들으라고 했다는 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시기 바로 전, 지금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죽으실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죽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실지 예수님은 다 보이시니까. 지금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위로의 말씀을 막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압축한 건데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도마가 이제 또 불쑥 한마디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딜 가신다 하시는데 그곳이 어딘지 지금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주님, 제가 왜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목숨까지 버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가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느냐? 그러나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죠. 지금 그렇게 그 누구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듣고 있던 이 도마가, 이 냉소적인 도마가 참지 못하고 또 예수님한테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아니, 어디 가시는지 제대로 말씀이라도 해주시던가요? 그렇게 그 길을 우리가 알 거라고 하시는데 어디 가시는지 말도 안 해주시면서 왜 우리가 안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도마가 세 번째 등장을 합니다. 이때 등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죠.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은커녕 다들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지금 고향으로 다 불이 나게 도망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사건은 그들의 이제 고난과 좌절, 그 두려움 앞에서 아주 순식간에 사그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믿음 없고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서 다 불러주셨죠. 그러나 아직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몇몇의 제자들과 달리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도마를 만났을 때 지금 너무나 신나고 좀 신기하고 막 은혜에 가득 찬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너도 빨리 와라. 예수님이 지금 다 모여서 우리 기다리라고 하셨어. 빨리 너도 와. 이렇게 지금 기쁨의 복음의 사실을 막 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또 아주 냉소적으로 파붙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도마의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 확인해 봐야겠다. 뭐 그래야 믿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넣어보다 이 말을 성경 원어로
발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던지다, 요동치다, 모욕하다 이렇게 뭐 좀 역동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도마가 되게 부정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이 손바닥에 그 예수님 손바닥에 난 구멍에 내가 이 손가락을 쑤셔 넣어보고 또 예수님 창에 찔린 이 옆구리 그 구멍에 내가 정말 그 구멍이 손을 쑤셔 넣어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야 믿겠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동료 제자들에게 야,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말하는 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소리냐? 믿을 걸 믿으라고 해야지.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써붙인 말이죠. 만약에 지금 사고로 큰 상처를 입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철천지 원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가족한테, 그 가족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겠죠. 그리고 또 이 말은 불과 3일 전에 돌아가신 나의 스승님의 정말 스승님께 대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죽으신 스승님의 십자가 상처에 내가 손을 쑤셔 넣어봐야 믿겠다. 이게 정말 스승님의 죽음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도마는 근데 지금 정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아주 악에 받쳐 정말 이 경멸의 감정을 좀 주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도마를 이렇게 악에 바치게 만들었을까요? 도마는 애초에 사람이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이성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지금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자기가 짜놨던 그 계획과 달리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큰 실망감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없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열받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도마는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랑 붙어도 대화를 해도 모두 예수님께 굴복하고 껌뻑 넘어가고 심지어 귀신마저 굴복하는 이 모습을 지켜봤던 도마는 정말 그 자신의 이 생각 속에서 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피할 능력도 있으시면서 또 마음만 먹으시면 정말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으시면서 도대체 왜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셨다는 건지 도저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분노까지 나는 거예요. 모든 시각에서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실망이 분노로 정말 강했던 그 분노가 절망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런 도마에게 훨씬 더 강하고 빨랐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진짜 나는 어떡하라고. 나 다 던지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좀 나도 죽게 생겼다. 왜 이렇게 막 생각하니까 덜 받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져 버린 상황에서 이제 분노의 기름을 이제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를 이제 모독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마의 등장이 여기까지였다면 가룟 유다나 도마나 뭐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 도마를 자신의 이름으로 절대 짓지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차가운 냉소를 내보이고 날카로운 혀로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까지 모독하는 이 도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하게 된 것일까요? 도마가 이렇게 차가운 제자들에게 냉소를 내뱉은 지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도마는 다시 그 장소에 다시 모였습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지금 이 죽음의 땅, 이 저주받은 곳에 내가 왜 다시 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짜증만 났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다른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얘네들은 왜 나보고 계속 여기에 오라고 막 이렇게 날 끌어오는 거야. 이렇게 짜증나는 생각만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문을 아주 꼭꼭 걸어 잠그고 밖에서 절대 함부로 열 수 없게 막 장치들을 막 해놔서 막았겠죠. 보안에 아주 정말 신경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죠. 막 그렇게 두려움 반, 막 짜증 반, 뭐 이런 상태였는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정말 갑작스럽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가 둘러앉아 있던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순간이동 하신 거죠. 그러더니 에이레네,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하고 인사하신 겁니다. 도마가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뤄졌어. 그러니까 뇌정지가 온 거죠. 지금 이게 좀 실화야? 문은 언제 오신 거야? 문 누가 열어준 적도 없는데? 뭐 어떻게 오신 거지? 지금 예수님 맞아? 막 이러고 있는데 도마에게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즉 벙쪄 있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다른 제자에게 했던 말처럼 그렇게 했을 때 너의 믿음이 다시 생기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다시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도마가 좀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는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바로 엎드려서 예수님께 바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고개 쳐박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모욕하고 냉소적으로 경멸에 차가지고 내뱉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었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도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게 비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마를 향해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도마는 정말 이 마음속에 끓어오는 죄책감, 이 죄의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믿음 없는 나를 정말 주님을 만나기에 죄 많아서 차마 주님을 고개를 들어 정말 올려다 보지도 못하는 그럴 수도 없는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오히려 나를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도마가 이때 경험했다는 거죠. 도마는 늘 이성적으로 시니컬하게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차가워져 가는 이 마음이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를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도 이 딱딱했던 마음이 차가웠던 마음을 나는 바꿀 수 없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확 녹여지는 것을 그 순간 느껴버렸죠. 이 세상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가슴 안에 왈칵 들이닥치는 것을 경험한 도마는 그 순간 자신의 지금 모든 자아에서 자신의 모든 이성에서 머리에서 그래서 오히려 딱딱해지고 삐딱했던 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정말 진정으로 항복하게 된 겁니다. 그분을 이 세상에 이제 무엇보다 더 믿으며 여기서 도마가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사실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전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여기서 이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정말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대답하길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선생님이라고 하고 율법 교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자 베드로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한 단계 더 뛰어났던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네가 그 대답을 한 것은 사람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도 지금까지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여기서 도마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까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순간 엄청난 이 은혜 덕분에 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된 도마는 그 이후에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마의 그 차갑디 차가운 이 마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 순식간에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하게 되면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해되게 말을 해. 그럼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해시켜준다고 해서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도 정말 엄청나게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은 시간과 공간부터 창조하셨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도 만드시고 뭐 지구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던 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과학으로, 이성으로, 뭐 철학적인 뭐 어떤 사유로 창조물인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이 모든 걸 초월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찾는다? 그 안에서 발견한다? 그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증거를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정말 거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셨다는 평가를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거기서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좀 함께 삶을 이뤄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인간들은 죄 속에 있는 인간들은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를 향해 오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그런 죄 속의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시며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할 것을 만들어 놓고 계시겠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게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말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잘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린 믿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마와 같이 머리로 믿으려 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해서 믿으려고 하고 내가 깨달아서 믿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할 줄을 몰라요. 도마의 깨달음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한순간에 이뤄진 것 같지만 도마의 정말 이 깨달음의 순간은 결코 한순간에 이뤄지지가 않았습니다. 단계가 있었어요. 먼저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수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마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계속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순간적으로 기적 뭐 이럴 때는 깨달았겠지만 근데 또 까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욕망, 욕심, 자신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말을 해석했죠. 그러니까 계속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뭐 이러고 있지만 자신의 그 이성의 틀은 아직 깨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마도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또 실수할까? 나는 또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왜 내가 못 깨달을까? 예수님께 왜 나는 맨날 혼날까? 이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죠. 아주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우리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내가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나의 심령이 다 박살났을 때, 세상에서 정말 내가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을 때, 세상에 누구 하나 정말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을 때, 내 심령이 완전 가난해졌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 정말 내 능력으로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좌절되는 그 순간, 나의 이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그 순간, 내 스스로 정말 내 팔 하나, 다리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 무너져 있을 때, 철저하게 외로울 때. 근데 인간이 그때 비로소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손길, 음성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구하고 부르짖는 순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만을 다 깨지는 순간이에요. 도마가 정말 시니컬하고 싶어서 시니컬한 게 아니었겠죠.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수많은 상처들과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 비난하고 경멸했지만 도마가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연약한 그 마음은 그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의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게 내 잘못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나도 내 상태를 몰라요. 나도 내 믿음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부모님도 모르시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도 모르죠. 심지어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도마에게 하시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사랑으로 녹여주신다는 거죠. 그 정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은혜에만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이 순간에 도마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했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일들이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즉 성경 공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정말 예수님을 그래서 진정으로 믿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그 손길을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셨다는 것,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도 도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올해, 정말 올 한 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며, 그리고 동시에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청소년부 모든 식구들, 정말 가족과 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경험하며 그리고 서로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며 기도하며 맛있게 밥도 먹고 같이 정말 진지한 대화도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결단한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한 친구들은 따로 모아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올 때 함께 내주시길 바랍니다.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그 물질을 통하여 돕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안에서 물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로부터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 안에서 많은 것들을 앞으로 받을 때 그 앞에서 오히려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더 건강하게 앞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아픈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뭐 학교나 아니면 이전에 줌을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줌은 사용할 때 뭐 어색한 점이나 뭐 아쉬운 뭐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은데 대신 이제 대부분이 지금 고3이라 시간이 좀 아마 시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라이브로 함께 참여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성역 공부는 사실 만나서 하면 가장 좋거든요. 만나서 같이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놀러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고3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내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 이제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좀 대화를 해보고 이제 좀 정리해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 시간 낼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시간 내서 하시고 이제 너무 시간이 안 돼서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친구들은 이제 녹화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남기면 그걸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약간 성역 공부할 때 되게 막 재미없게 한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긴 한데 약간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좀 대화하면서 막 좀 즐겁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안 그래도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청년들이랑 성역 공부를 진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막 시간을 낼 정도로 성역 공부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친구도 같이 그런 기쁨을 좀 맛봤으면 좋겠고 일단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시간이 많이 될 때 그 날을 좀 그 날이나 시간을 좀 정해봐서 그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협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크만 심리검사라고 써있죠? 궁금한 친구들은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시중에서 따로 받으려면 가격대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교회, 신도리 중앙교회 전에도 제가 이제 고등부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좀 우리가 막 혈액형 검사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성격 알아가는 거,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되게 재밌어 하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제 기준에서 약간 이런 심리 검사, 뭐 MBTI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버크만을 해봤을 때 이게 가장 진짜 나를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반해서 이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고등부 친구들한테 심리 검사를 많이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모르는 분들도 해주게 되면서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분들 막 소개받아서 막 직장인들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뭐 그 친구들보다는 일반인들을 더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50명 정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커플 두 팀이랑 부부 한 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한 명 한 명씩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또 알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도 같이 보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좀 친해지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 흥미 뭐 다양한 것들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받으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 검사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말을 하시고 이제 신도림 중앙교회 친구들은 다 이제 무료로 제 사비로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말하시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표 기도를 제가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예배부터 대표 기도를 이제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때는 이제 녹음을 해서 제가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과 또 얘기를 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결단한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한 친구들은 따로 모아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올 때 함께 내주시길 바랍니다.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그 물질을 통하여 돕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안에서 물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로부터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 안에서 많은 것들을 앞으로 받을 때 그 앞에서 오히려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더 건강하게 앞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아픈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뭐 학교나 아니면 이전에 줌을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줌은 사용할 때 뭐 어색한 점이나 뭐 아쉬운 뭐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은데 대신 이제 대부분이 지금 고3이라 시간이 좀 아마 시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라이브로 함께 참여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성역 공부는 사실 만나서 하면 가장 좋거든요. 만나서 같이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놀러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고3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내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 이제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좀 대화를 해보고 이제 좀 정리해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 시간 낼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시간 내서 하시고 이제 너무 시간이 안 돼서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친구들은 이제 녹화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남기면 그걸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약간 성역 공부할 때 되게 막 재미없게 한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긴 한데 약간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좀 대화하면서 막좀 즐겁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안 그래도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하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막 시간을 낼 정도로 성경 공부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친구도 같이 그런 기쁨을 좀 맛봤으면 좋겠고
일단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시간이 많이 될 때 그 날을 좀 그 날이나 시간을 좀 정해봐서 그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협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크만 심리검사라고 써있죠? 궁금한 친구들은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시중에서 따로 받으려면 가격대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교회, 신도리 중앙교회 전에도 제가 이제 고등부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좀 우리가 막 혈액형 검사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성격 알아가는 거,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되게 재밌어 하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제 기준에서 약간 이런 심리 검사, 뭐 MBTI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버크만을 해봤을 때 이게 가장 진짜 나를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반해서 이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고등부 친구들한테 심리 검사를 많이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모르는 분들도 해주게 되면서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분들 막 소개받아서 막 직장인들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뭐 그 친구들보다는 일반인들을 더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50명 정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커플 두 팀이랑 부부 한 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한 명 한 명씩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또 알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도 같이 보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좀 친해지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 흥미 뭐 다양한 것들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받으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 검사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말을 하시고 이제 신도림 중앙교회 친구들은 다 이제 무료로 제 사비로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말하시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표 기도를 제가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예배부터 대표 기도를 이제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때는 이제 녹음을 해서 제가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과 또 얘기를 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